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에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본 이후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나 비전이죠.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되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이상이나 상징으로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은 우리가 온전히 다 fully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환상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에 희미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상징적인 관점, 즉 큰 시야 안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숲을 보는 관점에서, 큰 그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예로 계시록 7장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치심을 받아서 총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나무를 보는 시야로 보게 된다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14만 4천 명만이 인치심을 받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잘못된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나무를 보듯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집중하면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씀을 쪼개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 의미 그대로를 가져와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단 사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문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방영해서 그것은 이거다, 이것은 저거다 라고 매치하면서 해석을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큰 그림 안에서 상징을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상이나 상징으로 설명한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무서워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뒤에 후반부에 가보시면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 대환란화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러한 환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믿고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성도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목적이며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에 어떠한 단어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숲을 보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와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봤던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피조물의 경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들의 예배에 대한 모습을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피조물은 바로 네 생물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하여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네 생물은 가장 먼저는 이 앞뒤로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7절이죠. 7절에 또한 그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각각의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 8절 초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생물과 관련해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네 생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주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6장에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스랍이라고 하죠,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천사들의 6날개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오늘 이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에 관련된 이 모습을 이렇게 복합적인 모습이 이 네 생물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의 스랍의 모습은 6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과 이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거기에 네 생물은 이 사자의 모습, 그리고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얼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네 생물과 천사의 모습이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4장에 있는 네 생물의 이 모습과 같은 걸 말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정확하게 매치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의 1장과 10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에 대한 묘사에서는 얼굴 모양은 지금 계시록의 4장의 네 생물의 모양과 일치하지만 이 날개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4장에서는 6날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만 날개가 4개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와 반면에 이사야서에서의 그 스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얼굴에 대한 얘기는 이 오늘 4장의 모습과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6날개에 대한 모습은 이 4장의 이 네 생물의 모습과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매치가 되고 어떤 거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네 생물이 지금 여기에 네 생물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어떤 이 네 생물에 대한 모습과 형상이 아니라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생물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지금 이 8절의 말씀에서 네 생물과 관련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이 각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말씀하고 언급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피조물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존재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 찾아보잖아요. 올해는 주님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지만 원래 진정한 우리 창조의 본래 존재 목적은 찬양의 이유가 있든 감사의 이유가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가축, 꽃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른 요점이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를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기분이야,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말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는 것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에 그 존재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찬양하고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내가 좋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감히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이 주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존재론적인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내 생물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 경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호흡이 있는 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물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8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존재인 24장로들도, 이 24장로들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면류관을 그분께 모두 드리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권력과 힘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때 당시 그 로마 황제도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할 정도로 이 대단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 로마 황제였지만,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자신을 섬기라라고 그러한 법령까지 내리면서까지 그 힘과 권력이 대단하였지만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경배를 주님께 드리기에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눴던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히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환상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던 이 교회들,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치 로마 황제가 모든 세계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나 창조주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통치자이시다.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일곱 교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묵시 문학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일곱 교회의 이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이 현실에 로마 황제라는, 로마로부터 당하는 핍박 안에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되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소망, 확신의 소망, 그 소망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지금 이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다. 24장로들이 그들의 보좌 앞에서 내려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너희가 찬양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송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 안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절대 주권자 주님만 인정하며 그분께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